저희들은 마가복음 강해 설교 듣고 있습니다. 3주째 가는데요. 우리가 지난 2주간을 새 가족이 있으니까 또 잠깐 좀 설명을 해도 괜찮은데,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삶의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가 얼마나 청렴하게, 검소하게 구별돼서 살았는지 우리가 배웠고요. 특별히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누구냐? 오늘 우리다. 우리들의 삶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정말 낙태 토롯을 입고 그렇게 구별되는 삶은 아닐지라도 보다 검소하고 보다 절제하면서 사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고,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2가지 준비가 필요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 말고 본인 스스로 준비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원래 죄가 없으시니까 회개의 세례인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는데 그걸 받으셨어.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하는 그 구속,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럴 때에 진정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본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임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오늘 우리도 죄 쓰심을 받은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내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내는 메시아적 삶을 결단하는 그 사명에 순종할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세례의 준비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믿음으로 죄 쓰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준비가 더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인류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때도 뱀이 사탄 역할을 하면서 시험을 했는데 하와가 먼저 넘어갔고 그리고 아담도 넘어갔고, 그리고 아담은 이제 변명까지 늘어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까지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시험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인류에 죄가 왔고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어서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둘째 아담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쨌다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기셨다. 극복하셔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을 여셨다. 오늘 우리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 씻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서 그것으로 죄 씻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극복했을 때 비로소 성도의 삶이 온전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험의 성격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2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요, 오늘 여기 본문과도 같은 유혹,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험의 개념은 그것은 바로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의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지, 너가 나의 능력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테스트적인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도들이 거쳐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돼서 성도의 삶을 축복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잘 살아내려면 거쳐야 되는 것은 그것은 테스트의 시험이 아니고 템프테이션, 한국말로 하면 유혹이다. 유혹.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죠. 사탄은 히브리어고요. 마귀, 그것은 데아볼로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사탄, 마귀 같은 개념. 이들의 그 본질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놀라지만 너무 많은데 첫 번째가 살인자라고 할 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취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 사탄, 마귀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구원자이시니까 살리려고 하시는 분. 이렇게 돼요. 생명을 지키려고 하신 분, 영생하도록 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다. 그런가 하면요,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로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상모략을 일삼. 거짓말하는 자 나와 있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의 자녀인지 한번 봐봐. 거짓말하고 속이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것을 수없이 일삼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입 다물고 살까요? 또 이럴 사람도 있을지 몰라. 입 다물고 그럼 살아야 되겠네. 아니죠. 그 본질이 달라져야 돼. 이 또 마귀는요, 어떤 게 참소하는 자, 그래서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그리고 뭐 하는 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한 세상의 임금, 악한 자, 이런 모든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으니까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거 잠깐 이해하고 좀 가면, 신학교는 아니지만 이해를 하고 가면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영이시고 선한 신이고 마귀 사탄은 악한 영의 악한 신이다, 신개념까지 부여를 한다고.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힘도 강력하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셨을 때, 정신병을 고쳤을 때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보면 사탄, 마귀가 부리는 그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인간들은 당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존재적으로 한 분 참신이신 하나님은 선한 신이시고 마귀 사탄은 악한 신이 아닌 거예요. 존재적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우리가 이것만 하나만 인식해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뭐냐면 유혹해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이 있으면서 죄에 대한 벌에 대한 공포가 생기면서 마귀 사탄의 힘은 강력해지면서 거기에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사탄, 마귀의 존재를 유혹해 하는 영증으로 치부해버리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만 해결해버리면 사탄, 마귀의 권세는 우리에게는 전혀 근접할 수도 없게 돼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관여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한 공포, 두려움보다는 유혹의 개념으로 그걸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유혹이니까 꼬시는 거니, 꼬시는 거. 미끼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극복을 못한 데서 해겠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적 삶을 살고 공생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며칠간 금식하셨다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것은 모세가 40일, 엘리야가 40일 금식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누구예요? 오늘날 그 말씀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킨 그 리더, 영적인 리더였어요. 그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냐 그러면요, 말 그대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사명을 받은 깨달은 다음에 그 사명 이행을 다 마치니까 죽지 않고 불병거타고 하늘로 올라간 장본인이에요, 엘리야가. 모세하고 엘리야도 40일 금식했는데 예수님도 그 금식하셨고, 또 이 두 인물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러면 변화산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변화산에 오르셔가지고 예수님 만난 분이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과 삶의 주인공들이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을요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때 와가지고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이 시험은요, 첫 번째 이 유혹은요 육체적인 시험 그리고 물질적인 시험. 여기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물질적으로 축복받아서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지. 세상의 가르침하고요 완전히 믹스업 해가지고 이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만몬의 신의 자식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여기 앉아있어. 내 괜찮은 사람이거든. 돈 문제만 생기면 정신이 뺑 돌아버려. 먹는 문제만 생기면 그냥 음식만 앞에 보면 정신이 돌아. 사람이 아니야. 이성을 잃어버려. 그런 사람은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지만은 여러분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탄 극복한 줄 아세요? 이 돌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그 얘기 좀 하고 가면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마지막 일주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다들 백성들이 뭐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서 소리쳤잖아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막 성전까지 쫓아와서 소리쳤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못하게 막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 이 아이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 저 무생물인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는지 몰라도요,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읽습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될 교회 성도님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 호산나의 외침을 잠잠하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교회요? 주일학교가 씨가 마르고 아예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대형 교회가 주일학교 몇 명인지 아세요? 5,000명 명이는 교회가 27명인 주일학교도 있어.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돼?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냐고. 저희들은요 그런 통계가 나오면, 조사가 나오면요 그냥 정신이 안 찌게.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지금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잠잠해라 그러고 있는 지금 시대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돌들을 떡덩이로 좀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만몬의 신을 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좀 뒤집어 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뒤집어 놓냐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모든 말씀으로. 떡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선조들도 몰랐고 너희들도 몰랐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들을 먹여주신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뭘 그것 갖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 거기다가 대가리 쳐박고 사냐고. 또 이것은 좀 편집 좀 해주세요. 대가리 쳐박은다 이런 말은 좀 너무해.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내가 또 이렇게 너무 격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요 사람 구실 못하고 산 사람들 많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이에요, 시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다 그러면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요 강요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간증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목사님 너무 하신다 그러는데요, 여러분요 아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시험 극복을 못해. 말씀이신 예수님하고요 물질하고 부딪히면요 100이면 100 물질 쪽으로 숭구리 담당 숭당담도 아니고 넘어간다 하면서 넘어갑니다. 저희 교회가요 얼마만큼 헌금을 쌓아두고 있는지 주보에 공개하니까요 온 사람마다 안 떠나고 잘 정착해요. 그런데 마이너스 재정이다 하고 목사님 사례비도 못 준다 하면요 다 떠나고 없어. 그래서 안 해.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다 안 해. 그 정도예요. 너희들도 떠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제자들의 고백도 들으셔요? 말씀을 사셔야 돼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으로 사셔야 돼요. 주님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중에서도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이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입에다 달고 다니면서 그거 하면 안 돼.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약한 모습, 화내는 모습, 우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는 그런 건강한 영성자가 되어야 마귀의 유혹짐은 물리친다. 물질하고 예수하고 물질하고 믿음하고 물질하고 교회하고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럴 때요 예수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잠깐 예화 하나 듣게.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백작이 죽었어. 근데 왜 죽었느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전염병에 병들어서 죽으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자기도 화병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프랑스 그때 당시의 법은요 유산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지 않고 하면 국가에 그걸 구속시켜 가지고요 다 경매에 붙이고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고 이런 처리를 하는 그게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경매 절차에 들어가 가지고요 모든 물건들을 파는 거예요. 뭐 그냥 온갖 그 부호니까 모든 거 다 팔렸는데 하나 마지막 남았는데 그걸 사러 온 사람이 그 백작의 집사로 일했던 브라운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뭐가 남았느냐 그랬더니 아이의 때 묻은 먼지 묻은 액자. 그러면서 액자를 사는가 동시에 그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진을 교체해 주려고 액자의 유리를 딱 드러내 가지고 액자를 오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서가 발견돼요. 정부로 뛰어갔어요. 유서를 보여줬어요. 유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진을 산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유는 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사진을 가치롭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요, 저 이거 요행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본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참을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딱 시험을 극복하니까 마귀 사탄이 곧바로 두 번째 시험에 갔는데, 아유, 하필이면 거룩한 성전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시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또 마귀가 이용을 하네. 시험 극복할 때 말씀 중심으로 산다 그랬더니 마귀가 말씀을 딱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떨어질지라도 털끝 하나 그렇지 않고 다 천사천군이 보호해 주신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라. 여기서요, 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시험이 영적인 종교적인 시험일까?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명예욕에 대한 시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여러분 저 미국 와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안 나온 사람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이화여대 출신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금송아지 있잖아요. 다 앞에 놓으면 외환위기 없을 거예요. 일본하고 무역전쟁도 아주 자신 있어. 어째 그렇게 옛날에 금송아지가 많이 키웠는가 몰라. 여러분, 새 가족이 와가지고요, 식사하는데 30분 동안 내내 자기 자랑만 하다가 간 사람 있어. 다음 주에 안 와. 왜냐면 내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요, 3주 같이 식사하는데 계속 30분 동안 떠들잖아요. 그 다음 주도 떠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 들어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병들었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 인류를 병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와 사탄 세력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나르시즘.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뭐라고? 중심성.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까요? 자기 도취점.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당신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당신을 사랑해, 내 자신을 사랑해, 막 그런다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거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가 가르쳐야 맞아요. 자기 중심성을 심어놓고요, 교회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해라, 네 성공을 위해서.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할 수 없어,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 없어. 에이, 벨론에 시시하다, 나타날란다. 그렇게 관계를 단절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대형 교회만 가는 거야. 유명한 메이크업백에 걸려가지고 교회도 유명한 교회만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성소망교회 이 정도면 좀 유명한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병 걸린 사람들 왔는데 말씀이 그게 아니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안 맞은 거지, 안 맞는 거지. 우리는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명예욕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요, 이거 다 죽여야 돼요.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뭘 하든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지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장인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 주님의 몸이 유기처럼 흘러갈 수 없어. 건강해질 수 없어요. 다 무너져.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이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없지만 설명하면, 뛰어내려라, 그런데 다치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지금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과학의 이론은 뭔 줄 아세요? 중력이에요, 중력. 우주 팽창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블랙홀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이해하는지 아세요? 중력으로 이해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중심이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는 거예요. 중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물건 던지면 여기 떨어지죠.
그 힘이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 중심이 어디냐, 그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그건 사탄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주인은, 중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건 뭐 너무 크게 갔으니까 제가 줄일게요. 오늘날 근대교인들이 두 번째 유혹에 빠져있는데 그게 다 뭐냐 그랬더니요, 요행심이야. 요행심.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중력의 원리, 이 질서를 거스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질서를 거스르겠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요,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해서 요행심이라니까. 요행심.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해줘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아세요? 최선을 다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 순교 직전이야. 그런데 기적처럼 일이 이루어졌어. 그럴 때 내가 했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간증하는 것이 기적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왜 그래요? 신명기서를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극복했잖아요. 6장 16절이에요.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하다가 다 죽었듯이 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시험을 극복하세요. 그러면 신명기서를 다시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 축복의 말씀은 어쩌냐 그랬더니 네가 행하는 손길에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요. 네가 행하는 범상에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행하는 발길에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 간증하고 다니는 인간들 기독교인이 아니야. 목회자들 중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런 거에 많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물론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대로 맡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나의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죄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내려놓음은 뭐라고? 결과를 초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야.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고요. 개념이 지금 막 혼동돼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김 목사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되짚어 가야지.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요행심 버리고요, 성실하게 충성하고 순종하라, 그 말씀이 지금 두 번째 시험을 극복하는 말씀이라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세 번째 이거 안 되니까 사탄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산꼭대기 데려가서 천하 우주 만물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에게 절하여 섬기면 내가 여기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 하는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거라, 내가 받은 사명에 충성하거라라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로 치부하는 이 사탄들의 계략에 넘어간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주에 듣게 돼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참된 복음으로 그걸 깨뜨릴 거예요. 다음 주에 듣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게 돼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다 주권의 행사를 자기가 하면서 그 사람이 인본주의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절하고 엎드릴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누구 앞에서 꼬꾸라지고 무엇 앞에서 당신은 꼬꾸라지고 넘어집니까? 누구 앞에서 무엇 앞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의 것을 내려놓고 I'm nothing 하고 선언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 돈이면요, 돈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만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무릎 꿇고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과 시각이요, 거기에 내가 꼬꾸러지고 무너지고 나자빠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내 인생의 주권자는요, 이 세상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는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 성경에 나오죠. 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 사탄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세상은 사탄이 주권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가 있는가 보다. 이것이 복음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듣게 돼요. 다음 주에. 잘못된 복음이에요. 오늘 여기 시험 나와 있잖아요. 오늘 시험 나와 있잖아요. 사탄의 무릎 꿇었으면서, 세상에 무릎 꿇었으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 이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주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고 그의 목적대로 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 저 옆 동네 이웃집 아저씨 얘기하잖아.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아니면 부처님 손오공 손바닥 그러잖아. 여러분요, 우리요 깨어나야 돼요. 누구 앞에서 무엇 앞에서 꼬꾸라지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삶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I'm nothing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임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삶을 축복이라고 해요. 그 삶을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함을 입는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인생, 그것을 축복이라고 해요. 물질이 아니고요, 마귀 사탄이 아니고, 조그만 뭘 얻어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요행수를 바라고 잘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요, 와가지고 맨날 기도한다고 여기서 무릎 꿇고 그러는데 불순종하고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오늘 다시 한번 성도로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요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이고요 정신적인 그 요행심과 그 명예욕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 인생의 주권을요, 하나님에게 옮겨드려서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요,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림으로써 천하만국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성도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함을 갖춰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나성소망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승리의 길 함께 가시기를, 축복의 길 함께 가시기를, 생명의 길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